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설교를 제가 안 하고 다른 본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희 집은 이렇게 기념일 같은 거를 잘 안 지키는 집입니다. 우리 집은 그러니까 뭐 생일 그냥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어떤 문자가 딱 오면 누가 축하한대, 누구 뭐야? 그러면 이제 오늘 당신이 생일인데 뭐 이렇게 생일을 막 넘어가고 쉽게도 넘어가고, 결혼 기념일도 뭐 10주년, 20주년, 30주년, 10년에 한 번 오면 좀 이렇게 지키지만 매년 안 지켜요. 뭐 그냥 그거 맨날 하기 피곤하고 뭐 그냥 우리 아이들도 또 그렇게 잘 익숙한 거예요. 그럼에도 기념일을 꼭 지켜야 할 때가 있죠. 그죠? 아무리 안 해도.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은 이렇게 직진으로 가고 있는데, 직진으로 간다는 것은 미래를 향해 가고 있지만 미래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오늘이라는 삶이 중요하죠. 근데 오늘은 그냥 오늘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묶인 오늘이죠. 그죠? 오늘 내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처, 기쁨, 자신감 이런 것들이 다 과거에 내가 묶여 오늘을 만들고, 그 오늘이 미래를 만들지 그냥 야 과거 없어 뚝 이런 거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미래로 가기 위해 가끔씩은 과거를 체크하는 겁니다. 과거를 꼭 기억해야 될 것, 잊으면 안 될 것.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 분명히 그 사건은 2000년 전에 벌어졌지만 잊어서는 안 돼. 매년 기억해야 될 사건들, 순간순간 기억해야 될 사건들이 있는 거죠. 그게 기억돼야 오늘이란 내 정체성이 되고 미래를 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는 다음 주가 우리 교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11월 첫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드립니다. 감사주일은 원래 청교도의 전통에 따라 보통 교회는 11월 셋째 주에 하지만 이제 그것도 농촌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점점 그 나라에 맞게 바뀌는데, 우리 교회는 11월 첫째 주가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 다음 주에 얘기할 거고, 오늘은 어떤 날이냐? 오늘은 교회력에 따지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이 종교개혁주의를 교회가 항상 지켜왔습니다. 자라면서 이제 희미해졌고 또 알고 있지만 종교개혁주의까지는 계속 이렇게 또 안 지키는 교회도 있긴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우리 교회도 그렇게 종교개혁주의를 지켜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가 이 종교개혁주의에 도대체 종교개혁이란 무엇이고 개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우리는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지만 세상에서는 오늘을 이제 12월 31일이 되면 이제 할로윈 데이로 지키죠. 주일이 종교개혁주일이지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날이 엮여 있는 거죠. 종교개혁일과 할로윈 데이가 엮여 있는 겁니다. 1517년 우리가 알고 있는 마틴 루터가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면죄부의 판매에 대해서 이제 95개의 조항을 대주교와 자기 구역 주교에게 편지를 보내고 이제 비텐베르드 성당 앞에 그걸 나중에 게시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10월 31일을 종교개혁일로 정하는 겁니다. 그 제목은 이런 겁니다. 면벌의 권능과 효력에 관한 논쟁. 면벌의 권능과 효력에 관한 논쟁의 제목으로 95개를 반박문을 쓴 겁니다. 우리는 면죄부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죄를 사한다. 근데 정확히 면벌, 그래서 면벌부라고 합니다. 이게 더 효과적입니다. 죄를 지어서
헌금을 한 번 하면 한 번이면 끝나잖아요. 일사부조의 원칙에 따라. 그죠? 죄는. 면벌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100% 자신 있게 살아오셨습니까? 그죠? 하루 지나면 또 내가 잘못한 게 있죠. 잘못하면 뭘 받아야 돼요? 정확하게 말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벌을 짓잖아요. 그 면벌. 이 벌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고 헌금을 내고 하면 어떻게 돼요?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끊임없이 헌금을 하잖아요. 끊임없이. 더 나가서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죽은 자까지 그걸 해버리면, 여러분 조상이 많을수록, 형제가 많을수록 돈이 더 많이 나가네요. 그죠? 엄청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면벌이란 말이에요. 이걸로 이제 천주교에서 재정을 엄청나게 끌어모으죠. 이제 그거에 대한 면벌의 권능과, 진짜 그렇게 하면 그것이 권능이 있는가, 효력에 관한 논쟁, 이거를 이제 95개의 반박문을 써서 편지로 보낸 날이 10월 31일인 거예요. 보내고 이걸 이제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낸 거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붙기 시작한 거예요. 초점이. 근데 이제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날이 희한하게 할로윈 데이와 엮여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종교개혁일이 뭘로 바뀌었냐면 기독교인 머리에서도 할로윈 축제로 바뀌었어요. 물론 올해 우리나라의 할로윈 데이는 좀 다릅니다. 그죠? 왜냐하면 1년 전에 이태원 사태 때문에 올해는 축제처럼 못하죠. 자제하려고 그러고. 이태원은 지금 현재 상황에도 작년 같으면 지금부터 난리인데, 사람들이 평년과 동일하게, 그리고 뭐 홍대 쪽으로 좀 몰린다고 그래요. 또 이 정보를 갖고 또 어떤 사람들은 홍대로 갈까? 어쨌든 하긴 하겠지만 마음 놓고 못 하겠죠. 그럼 우리나라의 이제 할로윈 데이는 사라질까요? 이태원 사태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전 세계의 축제처럼, 지금 이게 전 세계 축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축제처럼 이건 다시 또 할 겁니다. 또 일어나고 또 기독교인으로 나가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죠? 쉬우세요? 나는 신앙생활이 그냥 껌이에요? 너무너무 쉬워요? 신앙생활이 어렵죠. 사실은 사는 게 어렵죠. 인생을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참 어려워요. 제가 그 이혼에 대하여 산상수훈 설교할 때 말했죠. 부부란 뭐라고 했어요? 가장, 하나님이 이 땅에 나에게 준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 가장 가까운 친구다. 가까운 벗이다. 그런데 너는 가장 가까운 이웃, 가까운 벗, 가까운 친구마저도 징서 하나 써주고 버리는 그런 존재다. 네 부부 하나도 책임지지 못하는 존재가 어떤 이웃을 사랑하겠니?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 뻥이다. 너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인간이다. 사실 사람은 객관적으로 자기가 조금만 성찰해도 자기가 그렇게 선하지 않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자신을 봐도, 있으면 갑질하고, 있으면 드러내고 싶고, 있으면 잘난 척하고 싶은 게 자기죠. 없으면 열등하고, 없으면 씹고, 없으면 비아냥거린 게 우리의 모습이죠. 안 그래요? 안 해봤어요? 쪼다짓 안 해봤어요? 쪼다짓을 해보면 알잖아요. 잘난 척한 것도 난다고 지나면 아이씨, 쪼다짓하면 알잖아요. 그죠? 세상 살기가 쉽지 않은데 거기에 뭘 하냐면 신앙생활까지 하라니 더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를 정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애가 학교 딱 들어갔는데 너 제 전교 1등 잡아, 이렇게 말하면 애가 얼마나 숨이 벅차겠어요. 근데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가장 높이 있는 분인데 그의 분량을 우리가 닮아가니 매일매일 닮아가도 벅차죠. 신앙생활이 벅찬 거예요. 신앙생활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는 건 왜 쉽지 않을까요? 뭐가 도대체 쉽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볼게요. 12장 2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해요. 자, 앞에만 읽어줄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일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잖아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일까요? 그게 이 세대를 알아야 뭐 본받던 말던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대를 모르는데 뭘 본받고 뭘 버려요? 도대체 이 세대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 2023년 세대? 아까 우리 기도했던 한결이처럼 얘가 잘하는 2053년 세대? 오늘 본문에 말하는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정교회했던 그 세대? 예수님이 오던 세대? 이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썼어요. 바울 사도가 살아간 세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 세대, 어떤 세대가 올지 모르지만 모든 세대를 다 지칭해버렸어요. 모든 세대.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는 자기가 살아가는 그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관점은 뭐냐? 주님 오실 날 그날까지 모든 세대는 본받을 게 없다가 성경의 외침이에요. 뭐에 딱 결정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사도 바울이 살아갔던 세대는 지금과 다르죠. 아마 사도 바울이 천국에서 이 세대를 보면 진짜 놀랄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상상도 못하는 세대를 살아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떻게 전화기를 갖고 서로 얘기를 하고 거기에 어떻게 영상을 볼 줄 상상한 분 있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CT폰 망한 거 봐요. 그 사람도 나름대로 연구한 거예요. 각자의 공주냐 줄서기 귀찮으니까. 제가 과학자가 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았어요? 우리 형님이 맨날 우리 초등학교 때 누워서 뭘 하냐면 남구가 불러요. 그러면 야 9번 좀 틀어줘 그래요. 어우 패고 싶지만 싸울 수도 없고 9번 틀어줘요. 또 나중에 남구가 7번 틀어줘 그래요.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이 다음에 연구해서 단추를 넣으면 찡 손이 나가는 거죠. 손이 나가서 이렇게 트는 거예요. 틀어줘야 되잖아요. 걔 부르니까 귀찮으니까 그거 개발했으면 망했을 거예요. 그냥 무선으로 하잖아요. 그죠? 기껏 유선 손 나가는 거 만들었더니 하나님께 할렐루야 감사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있어요? 상상을 못해요. 앞으로 오는 세대가 어떤 세대가 될지. 그럼 어떤 세대가 될지 모르지만 성경이 딱 외친 건 한 가지예요. 어떤 세대든 그 세대는 본받을 게 없고 어떤 세대는 그 세대는 악으로 치달을 것이다. 기독교의 시간관 종말을 향해 갈 것이다. 이 땅의 것으로 천국은 이루어질 수 없다. 천국은 이 땅에서 실현될 수 없다. 이 땅이 어떤 것이냐? 어떤 것이에요? 계시록에 뭐라고 말해요? 천국을 생명수강이 흐르고 정금이 있고 땅은 정금이요 온갖 보석이 다 벽이고. 그럼 우리는 이제 뭐 눈이 확 뒤집어지죠. 보석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천국은 설명할 수가 없다. 이 땅의 것으로. 왜냐하면 땅의 것은 다 멸망의 것이고 썩어가는 것이니까. 썩은 것으로 생명을 설명할 수 없다. 이 땅의 최고가 천국은 쓰레기다. 이 땅에 그렇게 지금 전쟁에 지금 금가 오를 때 그것이 바닥재다. 장판이다. 장판. 온갖 보석이 벽지에 불과하다. 천국은 그런 곳이다. 이 땅의 것으로 실현될 수 없다. 이 땅은 멸망으로 간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뭐예요? 살아가는 이 세대가 죄가 관영하는 세대를 살아가는 거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왜냐하면 신앙생활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분별과 선택의 문제가 있거든요. 세상의 문화 내가 살아가는 속에 어떤 게 더 악한 것이고 어떤 게 위험한 것인 걸 분별해야 되고 거기서 나는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깨어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세상 속의 문화예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화가 제일 깨어 있을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의 당시의 문화와 우리의 당시의 문화는 다르지만, 모양은 다르지만 속은 똑같잖아요. 뭐가? 죄가 간영하는 것. 여러분, 인간은 선하다고 말하는 애는 뇌가 없는 애예요. 진짜 생각이 없어요. 인간이 선하면 지금요 몇천 년 동안 우리는 아름다워야 돼요. 다음 세대가 불안하지 않으세요? 마약이 번져가는 게 불안하지 않으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인 줄 알았어요. 지금은요. 마약을 얼마나 쉽게 구하는 줄 아세요? 미국의 거리를 한번 가보세요. 샌프란시스코도 지금 난리가 났대요. 마약, 동성애 뭐 장난이 아니죠. 죄로 치닫죠. 유럽에서는 동물과의 섹스하고 장난이 아니죠. 인간은 어떻게 선하다고 말을 해요? 무섭지 않아요? 엠번만 사건 보세요. 무섭단 말이에요. 그 문화 속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조그만 분별과 선택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우리 하람이한테 중고등학교 때 가르칠 때 꼭 이런 게 있어요. 학교 갈 때 아무리 급해도 골목길로 가지 마라 가르쳐요. 절대 골목길로 가지 마라. 사람 없는 데 가지 마라. 절대 가지 마라 그래요. 왜? 저도 골목길에서 고중고대 삥을 많이 뜯겨봤거든요. 큰 길로 가면요 불러도 막 도망갈 수 있고 사람이 있어. 그때 괜찮았어요. 절대 골목길 안 된다. 하람이가 고등학교 때 그걸 어기고 그냥 학교 급하다 골목길 가다가 딱 붙잡혔잖아요. 이리 와. 돈 있는 거 다 줘. 그때 학교에서 뭐 써야 되는 5,000원을 받아서 간 거예요. 떨면서 이거 오늘 안 내면 저 큰일 나는데 울면서 주는데, 그래도 착한 양아치를 만나서 에이씨 가새끼야 이렇게도 불러놨어요. 만약에 풀려나네 하고 또 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람이가 그날 같아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말이 맞아. 그 이런 골목길을 위험시해요. 외국에 나가면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위험한 데 가지 마라. 보호받지 못한다. 분별하고 선택해야죠. 내가 살아가는 문화 속에, 내가 살아가는 경륜 속에 그게 신앙이거든요. 작년에 제가 문화에 특강한 거 잠깐 보여줬죠. 한 번 더 핏핏 보여줄게요. 물론 짤막하게 보여줄게요. 띄워주세요. 자, 작년 이태원 사태 때문에 제가 마커스에서 이 문제를 갖고 논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가서 이 문제에 특강을 했습니다. 이태원 사태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기독교인도 많이 갔죠. 그 기독교인도 많이 죽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걸 크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건 인재입니다. 인재입니다. 제가 이번에 하나에서 하는 불꽃놀이를 어떻게 초대받아 가서 그걸 봤습니다. 100만이 모였는데 관리를 잘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저건 인재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문화를 참여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안타까움에 치여쳐 바른 분별력을 잃으면 안 된다. 제가 특강하게 된 이유는 사실 두 번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이라는 건 잘못된 거지만 또 심판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겁내잖아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그거는 그냥 문화잖아 라고 말하고 분별력이 없이 깨어있지 못하는 그 영적 상태 때문에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문화란 뭡니까? 문화는 선한 방향을 추구한다. 문화는 악한 방향을 추구한다. 문화는 중립적일 뿐이다. 속으로만 답하세요. 왜냐면 이거 했더니 고등학교 뭐 이런 애들이 3번 그러더라고요. 그냥 답을 땅 차게 그냥 문화니까 중립적이라고 그냥 흔히 생각하잖아요. 생각 없이. 그죠? 사지성대도 아니고 삼지성대인데 생각도 안 하고 찍어요, 이 새끼들이요. 문화는 중립적일까 과연? 넘겨주세요. 자, 저게 문화에 대한 국립국어원 표준 국어 대사전에 나온 겁니다. 제가 정립한 게 아니라
되게 길죠.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표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 구성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생활 양식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하여낸 물질적, 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루는 말,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 되게 복잡해요, 그죠? 근데 이거를 딱 한마디로 제가 정리해 줄게요. 문화란, 넘겨주세요. 예, 인간의 관습과 생활 양식이 전달되는 것. 그러니까 문화는 인간과 관련이 있다. 인간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인간이 없으면. 사실은 문화의 제일 무서움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생활 방식 관습이, 동물들은 몇백 년이 지나도 바뀜이 없어요. 똑같아요. 먹는 거 주어진 게 좀 다를 뿐이지, 인간이 던져주면 인간은 습득하고 전달하고 발전시켜요. 그게 사실 인간이 갖고 있는 문화의 가장 큰 무서움이죠. 그죠? 인간과 관련되어 있으면 넘겨주세요. 자, 성경은 사람을 어떤 존재로 보는가? 선을 추구하는 존재로 본다, 악을 추구하는 존재로 본다. 어디를 추구하십니까? 성경은 뭘 말합니까? 몇 번입니까? 2번이죠. 악을 추구하는 존재로 보죠. 그죠? 넘겨주세요. 예,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성경의 선언입니다. 의인은 없다. 그렇다면 넘겨주세요. 사람이 만드는 문화는 죄를 추구하게 돼 있다. 이 말은 사람이라고 말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이런 말이 있어요. 히틀러는 인류를 사랑했다. 그런데 인간을 사랑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인류라는 좋은 인류를 만들기 위해서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자기 옆에 있는 인간을 마루타로 삼은 거예요. 인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옆에 인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 오시면 인류가 여기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하는 게 인류를 사랑하는 거죠. 그죠? 인류애라는 어디 헌금 보내고 돈 보내고 나는 세상을 향해 적시자 회비를 내고 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 그게 사실은 추상적인 개념인 거예요. 추상적인 개념. 내 옆에 있는 걸 사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문화를 죄를 추구한다. 사람이란 추상적 개념을 갖지 마세요. 내가 만드는 문화는 죄를 추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내가 선을 만들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세히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건데, 기도해서 하나님께 성찰하는 건데, 하나님 모습으로 보는 건데,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나 내가 선을 행하는데 그 선 속에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가. 인간이 만드는, 우리가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죄를 추구하고 있다. 결론이 이렇게 나는 거죠. 마지막 띄워주세요. 소명은 세상의 문화 속의 진리의 싸움이다. 이게 소명이에요. 세상이라고 그러니까 또 추상적 개념을 하지 마세요. 세상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리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그 문화 속의 진리를 추구하는 거고, 여러분의 직장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걸 쫓아가는 것, 그 싸움을 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고, 그게 진리의 싸움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우리는 어느 시대나 그 각자 그 시대가 있지만, 마틴 루더는 그 시대 속에 하나님 앞에 그게 진리의 싸움을 했다면, 우리는 우리 시대 속에 또한 진리의 싸움을 해가는 게 신앙의 소명이라는 거죠. 그게 실제로 종교개혁이 갖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생각이에요. 본문 다시 돌아갈게요.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걸 좀 의역해 드릴게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가 뭔가 이런 이제 의미를 좀 설명하면, 그러나 너희의 마음 혹시 생각하는 방식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생각하는 생각의 방식을 쫓아가지 말고 너희가 생각하는 방식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그러니까 이 생각의 변화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느 걸 기뻐하실까,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분별하다, 증명된 것으로 받아들여라, 조사하다, 시험하여 알아내다. 그냥 분별이 아니라 찾아보라는 거예요. 조사해보라는 거예요. 증명해서 가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것이 아닌 것.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마음이 어디서 오는데? 보고 듣는 걸로 마음이 오잖아요. 마음이 상한다, 뭘 들었고 뭘 봤을 때 말하잖아요. 마음이 즐겁다, 어떤 걸 좋은 걸 들었고 좋은 걸 봤을 때 오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은 그냥 형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고 듣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 걸 보고 나서 거기서 마음이 상한다면 세상 안에 뭐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너가 보고 듣는 것, 이 세대 속에 그걸 분별해서 증명해서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의 오는 그쪽을 보고 들어야 내 마인드가 변화되는 거죠. 생각하는 방식이 변한다면, 그 신앙의 싸움은 사실 생각하는 방식이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에요. 에베소 4장 봅시다. 17절부터 24절.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하는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총명 분별력이에요. 우리 저 사람 요즘 총명이 어두워져서 하면 이상한 짓 하죠. 분별력이에요.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에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을 해요. 뒷부분은 그렇다 치고,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도다. 굳어진다, 돌같이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 이게 말했는데 안 듣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야, 가장 딱딱해, 그죠? 씨알도 안 먹혀. 굳어진 사람 있잖아요. 네? 19절 보세요. 감각 없는 자 되어, 감각이 없다, 살갗이 너무 두꺼워져서 어떤 아픔이나 상처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이 감각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쓰이냐면 단순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의 삶 속에 어떤 감정이나 잘못된 것을 느끼지 못할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딱딱해진 거예요. 감각이. 방탐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이 없어지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방탕에 방임하고 온갖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행하다는 말이 노력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때 무감각해져요. 자, 봅시다. 할로윈 데이를 한번 내가 볼게요. 제가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할로윈 데이는 켈트족에서 기원됐다고 합니다. 귀신들이 오는데 귀신 복장을 하고 그걸 피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몰라요. 좀 찾아봤어요. 그냥 제가 뭐 성경을 보지 뭐 할로윈 데이에 연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그보다 또 한데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보다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을 하면서 왜 그 쓸데없이 그따위 거나 봐요. 끝나고 그냥 할로윈데이가 그 근원이 아닌데 하고 나한테 찾아오면 죽여버릴 거예요. 그냥 새끼 그냥. 어디 그냥 할로윈데이나 쳐먹고 있고. 저도 어저께 그냥 쓱 봤어요. 설교를 해야 되니까 할로윈데이가 뭔지 기원이냐 한번 쓱 그냥 인터넷에서 보고 그냥 끝냈어요. 뭐 그냥 따지지 마세요 저한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거 하나 있죠. 할로윈데이의 기원 몰라. 그래 의미도 몰라. 다 몰라. 한 가지 알잖아. 뭘 알아? 귀신 복장. 그건 알잖아. 몰라요? 그러면 성경이 귀신의 복장을 하는 거를 인정해요 안 해요? 대답을 안 하네. 덤비자는 거죠 저한테 지금. 해요 안 해요? 근데 왜 하고 지랄이야? 왜 할로윈데이 때 나가고 지랄이냐고. 나는 이해를 못해요. 얼마나 무감각해졌으면, 얼마나 딱딱해졌으면, 얼마나 깨어있지 못하면.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이 너무 죄가 많고 문화가 많아서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모르고 영화 볼 수도 있고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아는 거잖아요. 어떻게 자기의 자녀가 귀신에게 씌워 살기를 원하세요? 제가 그렇게 축복 한번 받을래요? 아이에게 귀신 목장을 하기는 평생 그 귀신에 씌워 살지어다면, 주님이 그렇게 하면 어디 자기 아이를 유치원에서 그런데요? 안 보내면 못돼? 다른 건 민원도 잘하더라. 다른 건 선생님들 말도 잘하더라. 그럴 때는 또 말을 못한대. 누가 가서 나는 기독교이니까 그렇게 말하래요? 우리 애는 귀신 이런 걸 많이 보면 경기를 지켜서 못 보내요 하면 되잖아요. 아니 머리는 어디다 두고 써요 도대체? 머리카락만 기른 데 쓰나? 내가 있어요? 누가 그렇게 싸우래? 아니 왜 이렇게 귀신 서양을 해요? 아직 애들이 어리잖아요. 애들 중에는 그게 꿈에 나타날 수 있어요. 나는 좀 예쁜 걸로 하세요 하고 싶으면 토끼, 다람쥐 그런 거 좀 하면 안 돼요? 분장하면 왜 귀신을 하세요 자꾸만? 민원 넣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선생님들이 계속 기독교인 넣으면, 그런 식으로 넣으면 그렇구나. 애들은 아직 분별력이 없어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 애한테 사다가 막 꾸며갖고 보내고 좋다고 부모가 미친 거 아니에요? 무감각해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제가 틀린 말 했어요. 목사님 맨날 세게 설교하고 목사님 맨날 지랄이야 그래요? 이거 지랄 할 일 아니에요? 좀 더 나갈까요? 귀신 영화는 왜 보고 지랄이에요? 성경도 안 보면서. 귀신 영화잖아요. 귀신. 영화를 봤는데 그중에 귀신이 확 나왔어. 어이구, 그럴 수는 있어요. 내가 그럴 수는 있어. 여고괴담 이거는 그냥 100%잖아. 나는 귀신이 두렵지 않대. 지랄하고 자빠졌어요. 진짜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귀신의 힘을 알아요? 악령의 힘을 알아? 하나님이 보호해 주니까 지가 귀신을 이긴다고 생각을 해? 겁대가리 없이? 주께서 그를 놔버리면, 씌워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귀신 들린 사람 봤어요? 저는 봤어요. 귀신이 접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내가 이긴다고요? 그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이걸 이해를 못해요.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다 100% 이건 하나님과의 반한다, 이 정도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루터처럼 종교개혁은 못할 망정 죄에 대해서 따라가지는 않아야 되잖아요. 지금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방탕에 방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여러 번에 있겠어요? 은혜를 준다고 우리가 얼마나 버틸 힘이 있겠어요? 있어요? 맨날 하나님께 다 탓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구름 기둥을 인도하고 그렇게 만나를 주고 그렇게 물러주면서 했는데도
떨어지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기다리고 따라가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만 터지면 원망하잖아요. 원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면 불평하잖아요. 지가 원하는 길로만 원하잖아요. 뭘 해도 하나님이 해하고 복을 줘야만이 하나님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표적을 보고 쫓는 거지 예수를 보고 쫓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요, 우리 하람이 아준이도 나가서 할 때 내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은 안 하려고 그래요. 아빠가 말하는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은 알아요? 아빠를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걸 하지 말아야죠. 우리 어머니가 불교 신자로 있다가 이제 저 때문에 교회 나왔죠. 신앙생활 했죠. 그때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교회 나왔으니까 절대 교회 연등 다지 마시고, 저기 잘해, 교회 연등하면 큰일 나지. 흥분했어. 이거 큰일 날 뻔했네. 교회 연등 달다니. 절대 연등 달지 마시고, 연등 갖다 이름 쓰거든요. 가서 사주팔자 보지 마시고, 하나님은 인생의 문제를 다른 자에게 묻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알았다 그러더니 1년 있다가 어느 날 가더니 사주 거기 보러 갔다 왔대요. 미쳤어요 어머니? 했더니 아니 야 나는 그거 안 가고 있는데 어느 교회 권사님께서 가져서 갔어. 왜? 통계래. 통계. 사주팔자가 통계래. 통계. 그것도 과학적 통계라서 그 통계에서 갔지 그래요. 권사님이 저는 오늘의 운세도 안 봐요. 잡지의 별자리도 안 봐요. 인생의 미래를 다른 거에 보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알기 때문에 책을 보다 오늘의 운세와도 장난삼아도 안 봐요. 장난삼아 별자리도 안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게 있거든요. 그 작다 장난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장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선악과가 뭐예요 여러분? 열매 하나 먹은 거예요. 한 입 먹은 거예요. 하나 먹었어요. 근데 오늘날 인류가 이 모양이 됐어요. 죄가 우리 보기에는 작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해서 큰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라고요. 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로윈데이에 기독교인이 나가? 예? 어딜 나가서 즐길 생각하세요? 교회에서 기도하거나 집에서 커피나 마시거나 가족끼리 그때 평소에 못 만나는 가족끼리나 만나세요. 요번에 할로윈데 어디 가서 처먹었다가는 그냥 다 그냥 난 이게 이해를 못해요. 저는요 진짜 이해를 못해요. 이해해주고 싶어도 못해요. 그건요 몰라도 이거는 귀신 축제라는 걸 알잖아요. 기독교인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디었고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이렇게 무감각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95교제의 반박문을 낸 그 마틴 루터의 첫 번째 항목이 이렇게 시작돼요. 우리들은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신자들이 전생에 참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회로부터. 우리가 선생이신 예수를 따라가려면 우리의 전생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참회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반박문을 써요. 그리고 1521년 1월 3일 날 교황으로부터 파문을 당해요. 파문 당하고 그의 보름스 의회라는 걸 열어서 루테한테 어떤 걸 주냐면 너의 종교적 의견을 처리할 것을 요청해요. 여러분 당시에 파문은 생명과 직결돼요. 교황이 파문했다는 건 죽여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건 천국에 가지 못할 자니까.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보통 목숨을 걸리면 그때 루터가 고백한 게 이거예요.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에 묶여 있으며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거슬려 무엇을 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옳은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그리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라는 말씀을 갖고 종교개혁의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에 묶여 있습니까? 세상에 묶여 있으니까 세상을 쫓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에 포로가 됐습니까? 세상의 포로입니까? 주님의 포로입니까? 우리 보고 이 종교를 목숨을 걸라 그러면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청년 때 누가 열심히 할 때 어떤 후배가 물었습니다. 만약 형님이 어디에 붙잡혀 가서 예수의 신앙 고백하고 순교할 그런 신앙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럴 때는 저는 그때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그거는 내 자신감과 연결되지 않은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걸 알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자격 없고 실력 없음도 보게 됐습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주의 말씀에 묶여 있기를, 그때 내가 주님의 포로가 되기를, 그러면 나는 할 수 있고, 만약 내가 그때 묶여 있지 않다면 나는 배신할 것이다 그래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개혁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문화, 세상을 보면서 세상에 묶인 게 아니라 주님께 묶이려고 하고 주님의 포로가 되려고 하고 주님과 하려는 것, 이게 개혁인 겁니다. 내 안에 이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일으킨 개혁은 우리에게 현실화되지 않습니다. 할로윈 데이에 묶여서 세상에 묶여가면, 세상의 포로가 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주의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너는 어디에 묶여있니? 너는 누구의 포로니? 누가 주인이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생각하는 방식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께 묶이려고 하고 말씀에 묶이려고 하고 주님의 포로가 되고 말씀의 포로가 돼서, 하나님 점점 내가 주님 앞에 개혁하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셔서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고 그 세상 그따위 문화, 드라마 뭐 하나, 이거 하나 못 끄고 유튜브에 이상한 거 그거 못 끄고 끌려가는, 거기에 묶여있는 포로 되는 나를 바라보면서 다시 주님께 묶이고 포로가 돼서 개혁하겠습니다, 한 걸음 나가겠습니다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